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순서로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지난주와 그 전주에 보았던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 이 네 사람은 똑같은 그룹에, 물론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4명, 세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마지막 그룹에 속해 있는 이 네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셀롯 땅, 열심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대개 4개 분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파는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파였고요. 두 번째 그룹은 현실주의자였던 사두개파였고, 세 번째는 금욕주의자들이었던 에세네파,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젤롯 땅,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유대의 율법에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전 63년부터 시작되었던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대하여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던 열심당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후 6년쯤 되었을 때에 헤롯 왕의 아들 가운데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분봉왕으로서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에 무능과 폭정으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에 의하여 폐위가 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숙주로 편입했고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조세 징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유대인 중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 이 유대인들이 이런 로마 제국이 시행하는 제도는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하고 반로마 무장투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조, 이들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 젤롯 땅,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셀롯 땅의 기원을 따지면은 멀리 보면은 민수기서 25장에 나오는 제사장 비느하스에서 찾기도 합니다만은 가깝게 기원을 찾아보면은 마카비 운동이라는 운동에서 찾게 됩니다. 돌이켜서 주전 323년에 헬라의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까지 점령을 한 고대 근동 지역의 패자였습니다. 그가 33세에 죽은 다음에 그의 부하 장군 3명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헬라 제국이 3분할로 통치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주전 75년에서 163년까지 통치했던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게 종교적인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젊은 왕이었고 자신만만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와 유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안입겁게 여겼고 강제적으로 헬라화 정책을 강행해 가게 됩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신의 현년 에피파네스라고 불러 숭배하게 하였고,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며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먹게 하고 할례나 안식일 준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이것을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억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 대제사장 요하난의 아들인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세 아들이 하시림 문파와 함께 반란군을 조직하고 로마 제국과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전사를 하게 되었고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한때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절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절기가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인 7회의 절기입니다. 오늘까지 전해진 절기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전이라는 뜻은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봉헌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전 봉헌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와던 헬롯 땅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주 70년 로마 장군 디도 타이투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 열심당원 960명은 그들의 최후의 요새인 마사다가 함락당하기 바로 전날 모든 가족들을 죽이고 본인들도 차결함으로써 끝까지 로마 제국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버텼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1948년도에 독립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방랑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열심당 젤로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지난주 그 전주에 보았던 네 사람의 이름 말씀드렸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오늘 보게 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이 네 사람은 모두 다 이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무슨 연유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래도 이들이 이스라엘 자기들 나라를 위한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열심당 젤로 땅의 사람들은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애국 세력, 태국 기파 아니면 극단적인 진보인 개딸 어느 유형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극단적인 유형에 속한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사도로 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이 유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름은 똑같았지만은 전혀 다른 인물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조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지만은 한 사람은 이기심과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선택하며 나아갈 길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널리 사용되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마카비 운동의 지도자였던 유다, 갈릴리 유다의 이름도 유다였습니다. 열심당의 지도자도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마태복음 10장 4절이나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그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난하에 보면은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사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가 원래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돈을 바꾸거나 짐승을 파는 상인들은 오늘날 마피아와 같이 성전 제사장들과 한 통 쏘게 되어서 그들의 장사를 돌봐주고 일정 부분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먹이 사슬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개혁의 칼을 대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상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승부를 거는 종교개혁에 해당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저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일화 하나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제자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6절의 유명한 구절 아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설교도 여기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평소에 궁금하게 여겼던 것들을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베드로도 질문하고 도마도 질문하고 빌립도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14장 22절에 보면은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생각하는 주인공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꿀 능력을 가진 분이시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왜 안 드러내십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유다야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사랑으로만, 십자가로만 전해질 수 있는 거야. 너희의 민족을 향한 열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망으로 바꿔줘야 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앞으로는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유프라데스강 가까운 에데사에서 선교하였고 나중에 아르메니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화살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런 영광스럽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볼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어찌하였을까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좋은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 가운데에서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이든지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에 보면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찬양인데 1절에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2절에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3절에는 거룩하기 원합니다. 4절에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된 우리 찬송에는 4절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원래 5절이 있었습니다. 영어 찬송에는 이런 가사로 5절까지 불린다고 합니다. 유다를 안 닮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안 닮기 원합니다. 아마 유다 같은 이름은 예배 시간에 소리내는 것조차 불경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우리 찬송가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유다는 그만큼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이름을 보면은 그의 출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히브리어로 이쉬크리옷이라고 합니다. 이쉬라고 하는 뜻은 어디 사람이라는 뜻이고 크리옷은 지명입니다. 고대 유다 지방의 땅에 있던 성읍의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팔레스타인 남부 지방의 마을과 연관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쪽 출신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저 북쪽에 갈릴리의 어부들 출신이었는데 유독 이 한 사람은 가룟 유다만 남쪽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돈꾀를 맡았습니다.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이나 13장 29절에 보시면은 1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째 줄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그 다음에 보면은 둘째 줄에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성도들에게 맡길 때에 초신자는 전도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약간 성숙한 사람은 교회 행정을 맡기고 더 성숙한 사람은 교회 재정을 맡깁니다. 재정을 맡으면은 민감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을 맡깁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선교사로 내보내는 겁니다. 가장 성숙해지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좀 더 웃으시네요. 9시 때는 별로 안 웃어서 왜 안 웃었냐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돈 계산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마태, 세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두 북쪽 갈릴리 출신이고 가룟 유다만이 남쪽 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그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중요한 일을 맡겼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배신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틀림없이 이 속에 가룟 유다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는 했지만은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시면은 적어도 3번 이상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을 배경으로 해서 유명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치유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어떤 배경으로 그려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면서 주여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묻는 순간을 포착해서 다빈치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럴 만한 사람, 예수를 팔 사람, 스승을 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에 보면은 저물 때 예수님이 12제자와 앉으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물었을 때에 가룟 유다도 역시 뻔뻔스럽게 랍비여 선생님 저는 결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겨놓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때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새 출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죠. 두 번째 회개의 기회가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에 보면은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가지고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나를 팔려고 하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미소를 머금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심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칼을 대는 것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가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에 왜 낭비하냐고,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낭비하냐고 불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지금 선으로 악을 가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맞춤은 배신을 의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라도 무릎을 꿇었더라면, 이때라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두 번째 기회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던 거예요. 세 번째 기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여기서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겁니다. 그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판 액수는 은 30이었으며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을 헐값에 팔아넘긴 겁니다. 만일 이때라도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곳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팔았던 은 30은 그 자신은 물론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가장 추악한 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요, 이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는지 안 씻겼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 씻겼다고 한다면은 유다가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유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출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배신자로 역사상 가장 오명을 남긴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플래신학교의 상담학 교수인 레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온 복음이라고 하는, 용서를 주제로 한 책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배신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대화를 가상으로 엮은 글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서론에 보면은, 유다야 집으로 돌아오너라, 모든 것이 용서되었느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유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왜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이중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첫 번째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역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부르심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서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건 도구로의 부르심이에요. 사역으로의 부르심인 겁니다. 여기에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인생, 우리의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중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첫 번째 부르심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번째 부르심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끝까지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도구로서의 부르심, 사역의 부르심까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6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모두 다가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1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고 얼마나 고귀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낮다 할지라도, 또 그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얼마나 귀하게 엄청나게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11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것을 버리지 못할 때,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추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애쓰다가 얼마나 허망한 인생, 허망한 일을 저질렀는지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12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부르심에는 모두 다 성공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부르심에 충성한 부르심, 도구로서의 부르심, 사역으로의 부르심,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